대한민국 조계종에서 교육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이 있는데 기본교육은 불교 입문반 그게 기본교육이고 전문교육으로 부처님의 생애 그리고 불교 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토요법회로 부처님의 생애 강의를 했었고 올해 이렇게 불교 개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개설은 총 1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이렇게 중간에 추석하고 또 지장지 2번 빠지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11월 말쯤에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불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하는 강의로 이렇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종교의 의미와 그리고 불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 목표 종교는 왜 필요하며 종교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불교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불교 기본교육을 또 이렇게 했을 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어느 정도 나왔었죠. 그것도 이제 오늘 물론 좀 어느 정도는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불교의 특징을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종교란 무엇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기 불교 기본교육 다 받아가지고 종교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종교란 무엇인지 다 아셔가지고 종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저기 바깥에 재문양 보살 있으면 와서 좀 종교가 무엇인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안 들어오고 좀 재밌네.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참 종교라는 것은 일본에서 1881년 릴리전을 종교로 번역하면서 종교라는 말이 이제 현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그런 개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1881년에 릴리전을 종교로 번역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종교라는 말이 없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종교라는 말은 있었는데 이제 1881년에 릴리전이라는 영어 릴리전을 이제 종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번역된 릴리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릴리전이라는 말의 뜻은 신과 인간의 재결합, 다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창조신, 원죄, 회개라는 구조를 가진 서양 종교에 적합한 개념입니다. 왜냐, 이 신과 인간의 재결합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의 교리에서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원죄를 지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렇게 원죄를 사하게 하는 그러한 중간 역할, 신과 인간을 재결합시키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로서 이렇게 이 종교라는 것이 되다 보니까는 혼동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 원래 있었던 종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가르침이 바로 종교인데 그것을 이 신과 인간의 재결합 이러한 개념을 가진 종교로서 릴리전을 종교에다 번역을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서양인들의 관점으로 불교나 유교나 이런 동양 종교를 보니까는 자기들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기준이고 다른 건 다 잘못됐다고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종교가 아니다. 이게 이런 종교가 다 있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폄하하게 됐죠. 뭐 혹자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철학이다. 또 유교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그러한 이제 윤리관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또 알기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릴리전이라는 것을 종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교는 원래부터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우리 동양의 이 근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가르침으로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잘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번역을 이렇게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종교로 번역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혼돈과 오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 타 종교의 대표적인 원리는 첫째, 신이나 창조주에서 구원되는 그러한 교리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불교나 유교 이런 게 도대체 이제 여기가 이제 기준점으로 보게 된 거죠. 이 기독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불교나 유교가 종교는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또 둘째로 본래의 에너지 브라마로 합의라는 것은 이제 인도의 브라만교가 브라만교는 불교가 태동하기 전에 불교가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브라만교라고 이렇게 원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원래의 창조신이 브라마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브라마 신에 의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면은 깨달음의 목표가 브라만 신과 아트만 우리 각자 개인한테는 아트만이라는 자아 영원히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고 이렇게 인도인들은 고대 인도인들은 원래 믿었어요. 브라만교에서는. 그래서 아트만과 브라만이 합일되는 것 그것을 브라만에서는 이렇게 목표로 했어요. 다 이렇게 각자 자기들만의 종교만의 그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교도 우리 불교도 불교만의 특색이 있는 거고 유교도 유교만의 특색이 있는데 어떠한 한 종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종교만이 맞고 다른 것은 뭐 잘못된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불교가 어떤 사람은 불교가 뭐 철학이다. 불교는 뭐 종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이러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불교는 외부의 구원자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한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 봤을 때는 이상하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믿음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 서양적인 기준에서 릴리전이라는 기준에서가 아니고 동양적인 기준에서 종교를 가보겠습니다. 이 종교라는 원래 종교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능가경에서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 버모라고도 하죠. 시탄타 데사나를 종교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역을 했죠. 원래 그 시탄타 데사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종교로 이렇게 한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제 중국의 천태지의 538년에서 590년 살았던 천태지의 대사께서 법화경을 이렇게 법화경을 해석하면서 종교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천태지의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거든요. 큰 스님이고 천태종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다 보니까 이 종교라는 말이 이제 널리 이렇게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종교라는 뜻은 뭐냐면은 종자는 한문으로 이 종자는 마루종자입니다. 이 꼭대기를 뜻하고 있죠. 이 언어로 드러내기가 힘들고 분별로 접근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종인 것입니다. 종. 절대적인, 예, 이 절대적인 이렇게 어떠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분별로 사유, 생각, 분별 사유로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종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교인 것입니다. 이 교는 이 진리, 종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적합하게 풀어낸 것이 바로 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이 단어는 사유 분별 내지 언어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진리를 인간의 언어 문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더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부처님의 이것은 부처님의 우리 불교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이고 다른 이제 종교에서 봤을 때는 그 종교에서 이제 그 뭐 종교의 교주의 누군가가 이제 한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기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가르침이 바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의미로서 종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으로서의 종교가 우리 이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대대로 내려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릴리전을 번역을 하면서 그런 오해가 생겼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인간이나 자연의 힘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경험에 기반을 둔 이론적인 표상, 교의가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교의가 이론적인 표상이 교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행위적인 표상, 의례나 계율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표상, 교단, 시설을 갖춘 사회 집단 이게 바로 종교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지금은 종교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종교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 종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종교를 없애려고도 이렇게 하고도 했죠. 그래서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그런 공산주의에서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고 그랬었는데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큰 역할들. 첫 번째로 힘들고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곤란한 문제에 처했을 때 이 강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라고 해도 좋죠. 예를 들면 기독교의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우리 부처님, 불보살님, 다른 종교에서도 또 다른 절대자 이런 분들에게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게 첫 번째로 큰 역할입니다. 그럼으로써 불안감, 공포심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믿음을 이제 가장 기반으로 하죠.
믿음이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의지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삶과 죽음 등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다 각 종교가 다 그렇게 이 생사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가르침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생을 이렇게 해왔던 어떠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모든 걸 걸고 평생을 이렇게 걸고 해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쓸데없는 것이다. 전혀 그냥 뭐 무가치하게 이렇게 그냥 됐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까지 뭘 과연했던가 하면서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말기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가치와 의미를 상실했을 때 종교는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종교가 해주는 역할, 마음의 안정과 평화.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종교는 오아시스에서 만난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이 이렇게 맑은 물을 주는 그러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이렇게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만난 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고 또 마음의 평화와 지극한 행복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종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종교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화암경 도경의 3종 매도설에서 세 가지 잘못된 대표적인 종교관을 두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우주 천지나 아니면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존재는 숙명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것을 받고 있다. 이미 우리 인간의 인간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운명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한 주장이 첫 번째 있고, 그러면 그것하고 반대로 이미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고 인간의 운명은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우연하게 이렇게 막 일어난다. 랜덤적으로 우연하게 발생한다. 또 세 번째로 절대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숙명론이나 창조론, 우연론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도경에서는 숙명론을 숙작인론이라고도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존재는 과거에 행한 행위에 규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숙명론으로 봤을 때 운명이 이미 정해졌으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나쁜 행동을 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돼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운명, 그 숙명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창조론은
이 도경에서는 전우하 자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제심의 자제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절대자에 의해서 이렇게 막 이 일체가 다 전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신이 그 절대자가 세상에 불행이나 나쁜 사람, 악인도 이렇게 다 창조했다는 그러한 이 모순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쁜 행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게 한 그러한 절대자를 처벌해야 되느냐? 그러한 이제 모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처드 도킨스라는 진화 생물학자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드는 존재라 이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연론. 모든 것은 원인이나 조건 없이 일어나는 우연의 연속이다. 이 주장은 만약에 모든 것이 이렇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이렇게 밤새서 막 애를 써서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면 애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숙명론이나 창조론이나 우연론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죄악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자유롭게 뜻을 일으키고 노력하면 또 인간의 행동에는 그 과보가 필히 따라와서 행동이 과보를 부른다. 누군가가 상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절대자나 누군가가 상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한 행위에 따라서 한 과보로서 과보로서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불교 입장은 점점 들어가기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불교는 한문으로 부처불자의 가르침교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붓다입니다. 붓다는 불타. 한역을 했을 때 불타로서 이렇게 한역을 했어요. 붓다를 한역으로 불타라고 했고, 이 말은 부처 플러스 님 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붓다는 원래 붓다라는 이 말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본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본 사람이에요. 눈뜬 사람입니다. 밝게 안 사람입니다. 진리, 지혜에 눈뜨고 알게 된 사람이 바로 깨달은 각자, 붓다인 것입니다. 또 불교는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불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실천하는 가르침이기도 하죠. 자유로운 의지로 밝은 지혜에 눈을 떠서 험난한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깨달음하는데 이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은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을 뜬 사람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삶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이렇게 높은 이렇게 편안하니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깨달은 자는 지혜는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해탈의 길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로서 이러한 깨달음을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불교의 교리가 되고 또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떠한 분인가?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 분을 붙다, 깨달은 분, 어둠을 물리친 분, 통찰력을 갖춘 분, 세상을 아는 분, 윤회의 저 너머로 가신 분, 번뇌가 없는 분, 괴로움을 온전히 극복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세상 이제 사람들은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을 이룬 성자 부처님은 성자는 모든 집착과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해탈한 사람입니다. 해탈한 사람은 스승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세상의 보배 같은 존귀한 분이어서 세존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는 열애라고 표현을 했고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성경전을 포함해서 이제 대승불교에 넘어와서 경전이나 이런 데 이제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 부처님 이전에 과거 7불이 있었고 과거에 이제 7불 이전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있었고 그러면은 과거에만 그랬냐 현재에 사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더니 미래에 미륵 부처님이 오실 거고 미륵 부처님만 오신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또 미래불이 또 오신다. 그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우주 곳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하고 또 누구든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면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불, 미래불, 현재불, 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또 아미타불, 또 낙사예불 이러한 이제 많은 부처님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됐죠. 이렇게 부처님이 많은 이유는 다양한 중생들의 영혼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해 주기를 염원하다 보니까는 약사 부처님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고 또 아미타 부처님 무량한 수명,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을 염원하다 보니까는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나오고 다양한 중생들의 염원에 응해서 거기에 맞게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응답했기 때문에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불교의 수많은 불보살님 그리고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불교가 획일적이지 않고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며 관용의 정신으로 시대와 사람, 그 사람들이 겪는 여러 문제에 다가서고 위로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보살님, 많은 천신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을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불법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불법은 부처불자의 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에 대해서는 알아봤잖아요. 부처님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다르마라고 합니다. 빨리어로는 담마라고도 하죠.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법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보에 있어서 불보, 법보, 승보 할 때 이 법보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바로 법보,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법은 법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가. 다른 이제 정의는 진리를 담은 경전, 가르침 이게 바로 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대장전에 장경막판 여기에 장경막 판전에 이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잖아요. 이때는 진리를 담은 경전,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법칙, 행위규범, 의무, 사회제도, 질서, 착한 행위, 종교적 의무 이러한 의미로서의 또 법이 또 쓰이기도 합니다.
경전에서 보면,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제법모아에서 나오는 이 법이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서 쓰이는 법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여기는 자바암경 인연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변하지 않고 존속하는 이치이고 실제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진리의 흐름이며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고 삼라만상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법은 진리의 실상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상과 다른 것도 아니어서 분명하고 진실하여 뒤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자바암경 인연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은 보편적인 진리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은 누가 만든 것인가? 부처님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나 이제부터 이 법을 만들겠다 창조를 했을까요? 자, 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이제 물어봤어요, 부처님한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바암경에 나오는 글입니다. 세존이시여, 영기법은 세존께서 만든 것이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영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오,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법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다 옳게 깨달음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해 연설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불교는 어떤 것을 이렇게 틀을 개념을 어떤 것을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빼맞추고 막 그런 것이 일체 없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떠한 개념 그런 걸 잡아서 거기에다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 흐르고 있는 세상의 이치가 진리가 이렇구나, 법을 보니까 이러하구나 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펼쳐 보인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법, 불법인 것입니다. 이 법은 자연 그대로의 움직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영원하며 자연 그대로의 움직임을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익혀서 실천하면서 깨달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불자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는 지금 지금 1번 첫 번째 강의가 불교는 어떠한 종교인가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지금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로서의 지금 그 역할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종교적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금 이제 설명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추구를 합니다. 삶과 일상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에 좋다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스님이나 누가 막 이렇게 불교가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나서 실천을 안 하면은 불교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체험을 통해서 삶과 일상의 변화를 불러오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신을 다스려서 삶의 주인으로서 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주인이 돼서 살아라. 종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살아라. 수처작주 입체대진. 어디에 가서라도 가는 곳마다 주인이 돼서 살아라. 그러면은 진리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법구경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신을 잘 다스릴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는다. 이렇게 법구경에서 부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릴 때 그때 자신이 주인이 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인으로서 살지를 못하고 그냥 이 마음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대로 우리 마음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어떠한 조건이 슬픈 것을 보면은 그냥 슬픔이 올라와요. 무서운 걸 보면 무서움이 올라와요. 두려운 걸 보면 두려움이 올라와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부터 무서워해야겠다, 두려워해야 되겠다, 슬퍼해야 되겠다 했나요? 어떤 조건이 되면은 그게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주인으로서 사는 삶이 안 됐는데 이렇게 자신을 잘 다스리면은 주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집중력과 지혜를 개발해서 집중력은 선정을 말합니다. 선정, 그 다음에 지혜, 깨달음, 이 정해를 개발을 해서 제멋대로 뛰노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남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하루에가 수십 번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마음이 얼마만큼 이렇게 변하는가를 계산해 보니까 8만 번,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말이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는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8만 가지 정도의 생각이 하루에 막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생각은 끝도 없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제멋대로 뛰는 원숭이가 나뭇가지에서 유리 갔다 저리 갔다 오지 막 사방을 뛰놀듯이 우리 마음은 마음대로 이렇게 뛰놀아요. 그러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두려움, 갈등이 없으며 호공과 같은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과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잘 잡고 다스려서 행복과 평화를 얻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법구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에서 잡혀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닥거린다. 다스리기 어렵고 재빠르며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평화를 가져온다. 물고기가 땅바닥에 나오면 어쩝니까? 물이 없으니까 바닥바닥 막 뛰잖아요. 그처럼 우리 마음은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뛴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기 어렵고 재빠른 이러한 헤매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그러면은 평화와 행복, 마음의 행복, 평화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첫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 마음을 다스려서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교는 지혜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눈을 떠라,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와서 보고 체험해 볼 것을 권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역할을, 나는 이러한 좋은 길이 있다, 그걸 나는 알려주는, 이러한 샘이 있다, 거기 가서 물을 마시라, 그렇게 알려주는 안내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물을 마시는 것은 각자 우리들의 몫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물이 있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그 물을 안 마시는 것은 그 사람 개개인들의 몫인 것이에요. 깨달음은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해탈, 열반, 깨달음, 이것은 본인들의 몫인 것입니다. 길 안내자로서 부처님은 지역이나 신분, 피부색, 성, 빈부, 학력, 직업, 신체 조건 등과 관계없이 그 누구더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이나 조건에 맞게 친절하게 이끌어서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안내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맞지만 니까야 까니까 못 갈라나의 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반이 있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으며 안내자인 내가 있습니다. 어떠한 제자들은 나의 궁극적인 열반을 성취하지만 어떠한 제자들은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열에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어떠한 이제 바라문이 부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부처님, 당신의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어떠한 제자들은 왜 깨닫고 어떠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왜서 그럽니까? 하고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부처님은 열반이라는 것이 있는 것, 열반을 알려줬고 그 방법까지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방법, 그걸 알려줬는데 그것을 실천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각자의 몫이다. 부처님은 그냥 안내자의 역할이었어. 당신은 내가 교주다, 나는 어떠한 종교를 만들고 창시자고, 나는 나에게서 모든 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부처님은 포사를 할 때 당신도 대중하고 똑같이 대중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지난 석 달 동안 함께 살면서 나의 모습에서 어떠한 허물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나의 허물을 본 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드러냈어요. 부처님은 절대자로서 이렇게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에 귀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귀하면서 신의 고백을 합니다.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탐하시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탐하시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린 것을 벗겨주듯이,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눈 있는 사람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듯이,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서 고타마는 부처님의 성입니다. 부처님은 성이 고타마고 시타르타는 이름이에요. 당시에 일반인들은 부처님을 불자들은 세존이라고 불렀는데, 불자들 말고 타종교인들이나 일반인들을,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성을 따서 고타마라고 이렇게 그냥 불렀어요.
이렇게 고타마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법안이 열린다고 그러거든요. 법에 눈이 뜨인 사람, 법에 눈이 뜨이면은 그때부터는 성인이 됩니다. 수다원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인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 부처님 불교에 대해서, 불교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는 정말로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신행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할 때는 무엇에 대한 깨달음인가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죠. 무엇은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법에 대한 통찰,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지혜라고도 표현하죠. 지혜. 지혜는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 완전한 행복을 아는 지혜, 모든 존재들이 서로서로 관계 속에 있음, 이것을 통찰하는 지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 지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1시 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지혜 중에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는 모든 존재의 본래의 모습에 대한 통찰을 통해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이고, 완전한 행복을 아는 지혜는 최상의 행복인 열반을 통찰하고 향유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서로서로 관계 속에 있음을 통찰하는 지혜는 이웃을 향한 자비와 자법을 실천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 지혜는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한 맛을 이루며 불자들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봐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존재의 실상을 직시하는 지혜. 그러면은 이 존재의 실상이라는 게 뭐냐?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이 존재의 실상은 모든 사물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대부분 상실과 좌절에서 발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보호하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전에 이것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비탄에 잠기며 통곡하고 어쩔 줄 이렇게 몰라 하죠. 나의 소유물, 내 것, 나의 것, 이러한 소유물로서 이렇게 했는데 내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걸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통곡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욕망하고 집착하는 나하고 또 세상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또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혜로운 통찰이 부족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깊은 성찰이나 지혜로운 통찰이 있으면은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존재의 실상이 어떠하냐? 실상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 경전에서 이렇게, 여기는 나는 이제 짧게 이렇게 놨는데 경전에서 이렇게 이제 길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핵심만 뽑아 보면은 존재의 실상은 이 상주하고 견고하고 지속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소유물, 나의 것, 내 것이라고 할 그런 이 영원히 존재하는 소유물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우울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근심,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고정된 나라고 하는 것, 고정된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나의 것 또는 나라고 할 것도 나의 것이라고 할 것도 존재의 실상은 나의 것이 없는데 이 내 것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막 주장하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내 거라고 이렇게 집착하고 소유물로 욕망으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 것이 아닐 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들어와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욕망과 집착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 욕망과 집착의 대상인 그 어떠한 무엇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믿고 그 무엇만 있으면은 나는 영원히 행복하리라 이렇게 믿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를 얻을 것인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전에 존재의 실상을 이렇게 이제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지혜는 어떤 것을 이렇게 이제 지혜를 알게 됐냐? 첫 번째로는 모든 현상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상인 거고, 내 생각과 관계없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이제 불교의 삼법인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불교의 이게 바로 법이다, 불교다 하는 삼법인이에요. 첫 번째가 제일 무상하다는 거예요. 다 변한다.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고 있다는 것. 고정되지 않고 영원히 상주하거나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끝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막 변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에요. 두 번째 괴로운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울이나 슬픔 이러한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고정된 이 위에 이제 이러한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이게 바로 세 번째로 제법 무아입니다. 무상고무아 이게 바로 불교의 삼법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철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의 행복이 바로 불교에서는 이제 해탈 열반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행복은 첫 번째로 학문과 기술을 익혀서 이윤 창출을 통해서 현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행복입니다. 내생에서만 죽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현생에서 행복하게 살자. 그래요. 두 번째로 계를 지키고 보시하며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현생에서도 행복하고 또 내생에서도 복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자. 현생뿐만이 아니고 내생까지도.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아니야. 그거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것이 있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 나와 세상을 무상, 아까 말했죠. 무상고무아 이런 걸로 바라보는 지혜를 개발해서 지금 여기에서 열반이 바로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영원한 행복을 체험하고 성취하는 것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행복경에도 이런 행복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따가 또 좀 볼 겁니다. 최상의 행복 이 열반은 어떻게 전개가 되어 있냐면은 모든 것이
비어 있음을 통찰하는 그러한 위 없는 깨달음이자 최상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열반은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며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친구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밑에 수타니파타의 행복경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청정하게 살고 성스러운 진리를 강조하여 니빠나를 얻는 것, 이것이 어떤가 하는 행복입니다. 네, 이렇게 열반은 최상의 행복, 니빠나가 열반이거든요. 이렇게 최상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불교 불자들의 목표는 이 해탈, 열반을 얻는 것,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큰 목표를 세웠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모든 존재들의 상호 관계성을 통찰하는 지혜를 보면요, 이것은 이제 연기를 또 표현한 것이거든요. 연기는 내가 모든 존재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너가 또 너 속에 내가 서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존재들은 서로 자리를 바꾸며 서로 승거됩니다. 모든 존재들은 상호간에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바로 연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불교의 세계관, 우주관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들의 상호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이죠. 나를 비롯한 모든 존재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 가운데 하나만 제거해도 존재는 소멸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공기나 음식이나 물 이러한 조건 가운데 하나만 제거해도 사망하는 것입니다. 인연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앗이 있어요. 씨앗은 인입니다. 직접적인 원인. 씨앗을 심는 것은 이제 인이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토양도 있어야 되고, 땅도 좋아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거름도 있어야 되고, 또 물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연이에요. 그런 거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제대로 클 수가 있는가요? 그러한 것들이 두루 이렇게 인연이 잘 맞아야 된다는 말이 그것이에요. 두루 서로 잘 맞았을 때 싹이 잘 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한테도 공기나 음식이나 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자들은 이런 인자 모든 존재들의 상호 관계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가야 돼요. 나 혼자만 덕불장군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웃과 함께 화합하면서 더불어서 살고, 그리고 이웃에게 법을 전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불자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그 상황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상황 변화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길이 됩니다. 또 주어진 인연에 따라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길이 됩니다. 법구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어디서나 집착을 놓아버리고 쾌락을 찾아 갈망하지 않는다. 즐거운 일이 생기든 괴로운 일이 생기든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깨달음은 지혜의 눈을 떠서 사물의 식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눈을 뜨는 방법은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눈앞의 현실을 직접 두 눈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간섭의 얽매인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사유하며 삶의 식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처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성찰하며 수행할 때 지혜의 눈을 바로 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행은 우리가 현대 사회를 경쟁 사회로 나와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 하죠. 경쟁 사회에서 겪는 아픔과 갈등, 압박 등의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욕망과 어리석음의 어두운 구름은 거치고 본래의 청정한 생명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를 잘 다스려서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경제나 상황에서도 수행하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참된 수행자의 빛과 향기는 나와 세상을 밝히고 향기롭게 만드는 천년의 보배와 같습니다. 초가심 자경문에 삼일수심 천재보여 백년탐물 조재진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그러한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이렇게 탐착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된다. 그러한 말이에요. 복구경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술하게 덮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행이 잘된 마음에는 욕망의 손길이 쉽게 스며든다. 수행이 덜 된 마음이죠. 수행이 덜 된 마음에는 수행을 잘하면은 이 욕망의 손길이 스며들 틈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합을 사는데 보통 이 문구를 귀합을 사는 데다가 많이 이렇게 써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불교 수행에서는 불교에서는 이제 어떤 수행을 말을 하냐면은 보통 삼학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삼학은 계약, 정학, 희약이죠. 첫 번째 계약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아픔과 다툼을 일으키는 나쁜 습관을 없애고 행복과 평안을 일으키는 좋은 습관을 익힙니다. 계율에 대한 학습이죠. 두 번째 이 정학은 선정에 대한 학습인데 탐욕과 증오로 들뜬 마음과 행동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조용히 명상해서 삼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학은 지혜에 대한 학습이죠. 선정을 통해 나오는 맑은 지혜를 닦아서 진리, 통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율이 이렇게 맨 앞에가 있잖아요. 왜서 계가 맨 앞에 있냐? 욕망을 절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도덕적 행위들을 우선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하기 때문에 계가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정이나 지혜는 우리 불교 중국에서는 번역을 지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는 정이고 관은 지혜입니다. 또 선정, 지혜, 여기는 선정이고 지혜도 어느 한 대상에 집중해서 번뇌망상을 멈추는 게 선정이고 관찰해서 사물의 실상을 통찰하는 게 관이고 지혜입니다. 선정에 들면 고요한 삼묘 상태에서 기쁜 희열을 느끼며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침내 깨달아서 성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의 힘으로 번뇌가 제거되면 마음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나와 너 사이에 차별과 경계의 벽이 허물어져서 동체 대비의 실천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수행은 변화입니다. 변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꾸준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향상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바뀌어가면은 세상은 따라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암과 실천 수행을 바탕으로 중생이 성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 바로 수행입니다. 세 번째로 사바세계를 부처님 나라로 바꾸는 게 바로 수행이죠. 수행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하게 수행을 해서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행위, 증오와 두려움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때만이 어떠한 역경 또한 다른 사람들의 폭언에도 휘말리지 않고 담담하게 앞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흉악한 살인마 앙굴리말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앙굴리말라는 잘못 스승이 이제 앙굴리말라를 이렇게 이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 앙굴리말라를 죽이려고 이렇게 잘못된 수행법을 이제 가르쳐 줬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100명 어떤 경에서는 100명 말하고 어떤 데서는 1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면은 해탈 열반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순진한 앙굴리말라는 그렇게 사람을 999명을 죽였어요. 아니면 어떤 데서는 99명 죽였다 그러죠.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그때 부처님이 태어나죠.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을 이제 그때 부처님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때 근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면 이제 앙굴리말라가 거리에 막 나가서 탁발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앙굴리말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은 가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앙굴리말라 탁발을 나오는 거 볼 때마다 돌 던지고 막 칼로 찌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앙굴리말라는 탁발하러 밥 먹으러 이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 탁발하는 것이 이렇게 막 이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됐죠. 그래서 맨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왔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앙굴리말라를 바라보니까 앙굴리말라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활 만드는 장인이 뿔을 잘 다루고 능숙한 뱃사공이 거친 물살을 누비며 훌륭한 목수가 나무를 잘 다듬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스립니다. 누군가 채찍으로 저를 때리고 누군가 폭언으로 저를 욕해도 끝내 칼과 몽둥이로 맞서지 않으리니 저는 이제 스스로를 한국받았습니다. 이렇게 해탈 열반의 들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어떠한 채찍이나 폭언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수행자가. 수행은 이해에서 체험을 거쳐 깨달음을 위한 일입니다. 깨달음을 이루려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있습니다. 나태와 유혹을 잠재우고 일상에서 마음을 단단하게 보여잡고 하루에 5분, 10분 짧은 시간이라도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그만큼 근육이 생겨나듯이 수행 동안 하는 만큼 마음의 근육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 안정은 물론 일상이 평온해지고 하루하루 좋은 날이 됩니다. 덤으로 건강과 치유의 효과까지 얻어서 수행하는 분자는 행복한 삶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잠자기 전에 잠깐 깨어나서 잠깐 이렇게 수행을 조금씩이라도 하셔요. 그만큼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교는 자비와 보살행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비의 마음. 불교에서는 이 지혜와 자비를 강조를 합니다. 지혜와 자비는 새의 양 날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양 날개에서 한 날개가 없으면 새가 나를 수 있는가요? 나르지 못합니다. 바퀴가 한 바퀴가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지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비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비는 깨달음의 실천행입니다. 자비에서 자는 자신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자의심이고 비는 상대의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연민심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비의 대상은 자기 자신과 다른 중생 모든 존재가 자비의 대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 자예경에서
모든 존재들에게 이렇게 자애심을 일으켜야 된다. 어떻게 하라 그랬냐?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했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나 동물이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다랗거나 커다란 것이거나 중간 것이거나 짧은 것이거나 미세하거나 거친 것이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거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모든 일들은 행복하여지이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지도 말지니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분노 때문이든 증오 때문이든 서로에게 고통을 바라지 않나이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 님들을 위하여 자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닫게 하여지이다. 그리하여 일체의 세계에 대하여 높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이 없이 자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닫게 하여지이다.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량없이 마음을 넓히고 또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것, 깊은 것, 넓은 것 모든 지역에도 이렇게 모든 대상, 모든 지역 한량없이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대상은 자기 자신과 다른 인생 모든 존재이고 자비는 나 자신이 아픔이 없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내가 그러하듯이 주변 가족이나 이웃 동료 다른 모든 중생들 또한 아픔이 없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 16경에서 비구들이여 마땅히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며 자기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할 것을 관찰하고 꾸준하게 힘써서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자기를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만 이롭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함께 모두를 이롭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비는 탐욕과 증오를 제거합니다. 자비는 증오를 없애죠. 증오를 느끼는 한 결코 어떠한 자비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한 탐욕과 증오의 제거는 그것들에 대한 연민으로 완성됩니다. 탐욕과 증오에서 해방되면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의 괴로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별력 자바암경에 증오심을 갖지 않으면 분노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주박에 기름을 담아 활활 타오르는 불에 부으면 불은 오히려 표주박에 붙어버리듯이 분노하는 마음도 그와 같아서 착한 마음을 불태워버린다네. 내 마음속에 증오심을 갖지 않으면 분노가 생겼다가도 사라지리라. 증오심을 갖지 않고 자비로서 이렇게 미움, 원망, 분노, 증오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보살의 길을 걷습니다. 중생부조의 길을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은 대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살 마하살님들은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몸소 실천합니다. 여기에 관세음보살님의 관과 사유산이 있습니다. 불자들도 이와 같이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무생명들을 괴로움에서 무지하는 보살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보살의 마음은 사무량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무량심, 자애를 안겨주는 한량없는 그러한 자무량심을 갖고 비무량심,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연민의 한량없는 무량한 마음을 갖고 희무량심,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한량없는 마음을 갖고 사무량심, 애정을 떠나서 차별하지 않는 마음, 평등한 마음,
평정심에 사무량심을 갖는 게 바로 보살의 한량없는 사무량심입니다. 보살은 한편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상구보리라고 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합니다. 하와 중생.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으로 보살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불자들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 보리행론의 산티대바는 이러한 서원을 세웠죠.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데서 오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자신만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온다. 나만이 행복하기를 막 바랄 때 불행이 막 온다는 거예요. 모두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랄 때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고 깨달은 이들은 남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 둘의 차이를 잘 보라고 이렇게 이 산티데바의 소원에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특징은 합리적 세계관과 진리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합리적으로 세상을 조명합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사성제 여러분들 아시죠? 사성제에서 첫 번째 고성제는 중생의 실상, 현상을 괴로움이라고 봅니다. 의사가 환자를 봤어요. 아픈 환자를 봤어요. 아픈 환자를 보면은 이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구나. 병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은 이 병은 어디서 이렇게 왔구나. 그 병의 원인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렇게 원인을 찾아내고 나면은 그걸 고치는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고치고 나면은 어떻게 좋아지겠다. 그 좋아지는 것까지도 이제 찾고, 그러면은 그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까지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집열도 사성제입니다. 첫 번째는 중생의 현재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생들이 모두가 지금 괴로움 속에 있구나.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두 번째 고집성제는 원인입니다. 괴로운 원인은 가래, 집착,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해결하면은 원인을 없애면은 어떠한 길에 나오느냐. 열반, 원인을 없애고 나면은 해탈, 열반에 이른다. 그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길이 팔정도다. 그렇게 부처님은 고집멸도 사성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대기설법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능력 그리고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그 말을, 그 설법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대기설법입니다. 끼사고따미 사례 여러분들 아시죠? 끼사고따미가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는 그 죽은 아들을 업고 다니면서 이 얘기 좀 살려달라고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돌아다녔을 때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라면 혹시 살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부처님한테 얘기를 데리고 와서 이 얘기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이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데 가서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겨자씨 하나 얻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고는 얼른 했냐 막 집집마다 다녔죠. 처음에는 제곱기 갔는데 가면서 갈수록 걸음이 힘들어져요. 어떤 집에 갔더만 며칠 전에 사람이 죽었어요. 며칠 전에, 언제, 몇 년 전에 누가 죽었어요. 다 사람이 죽은 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는 것이에요. 마침내 끼사고따미는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가 사람은 존재는 생명 있는 존재는 다 죽는구나, 이거 스스로가 깨닫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불교는 이제 행위, 업을 중요시합니다. 이 업이라는 것은 오도를 가진 행위입니다. 업부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에 따른 결과입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위가 다음 순간의 원인과 조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생존과 삶의 양태는 그 원인과 조건 속에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면은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행위를 하면은 악한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교가 숙명론, 또 불가지론, 무인무연론 이러한 것들과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됩니다. 불교는 업에 따라서 인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에 따라서 결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현실 속에서 입증되는 가르침입니다. 와서 보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불법은 현실 속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이죠. 잘 사유하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누구나 체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이죠. 불교는 삶 이전과 죽음 이후의 세계보다 이 현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생, 이 금세 태어나기 전에 전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사후세계, 사후에 내생에 천상에나 어디에 태어날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불교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벗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며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이 실체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텅 비어서 매 순간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불교는 역설합니다. 사실 이치에 맞게 객관적으로 볼 것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집착할까 봐서 그것도 집착하지 말라고 그래요. 뗏목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는 그 배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뗏목을 가지고는 강을 잘 건넜어요. 그래서 이 뗏목 때문에 강을 건넜으니까 이 뗏목이 정말 고맙다 하면서 그 뗏목을 계속해서 지고 다닌다 보면은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뗏목은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나의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인류를 구원하는 희망이 될 진리입니다. 이기적인 이성에만 머물 때 나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나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불교는 전체적인 관계망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켜 갑니다. 통찰적 지혜를 가지고 전체 나와 모두 전체와의 열린 관계망 속에서 자신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분별을 뛰어넘어서 무분별의 전체성으로 어우러진, 나와 남이 모두가 다 어우러진 융합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선과 악을 구별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그 선과 악의 경계만도 넘어섭니다.
성과하기도 집착하지 마라. 이제 어른 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당연히 성과학을 알아야죠. 알아야만이 그걸 뛰어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깨닫고 나면 그 성과학의 분별까지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인 철학자, 과학자, 사상가 등은 불교가 강조하는 법, 그 진리가 인류를 구원할 희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시죠? 예,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받고 이렇게 이제 노벨상을 받고 그럴 때 일본의 하사카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박사가 이제 그 교수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물리학상을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박사님보다도 2500년 전에 이미 이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아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다니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는 이제 부처님을 말씀드리고 그 영직법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모든 자료를 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 아인슈타인이 불교를 공부를 했어요. 불교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과학의 진짜 아버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내가 아는 한 진짜 허공을 본 사람은 서가모니 밖에 없다.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되어야 한다. 유니버셜 릴리전 그렇게 말했어요. 우주적인 종교, 인간만의 종교, 우리 지구만의 종교 그런 게 아니고 유니버셜 어디에 가서도 통하는 그러한 종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는 말했죠. 네. 그동안 종교는 자연계를 부정해왔다. 모두 절대자가 만든 것이라고만 해왔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타종교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왔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의 종교는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내게 현대 과학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종교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그 역사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역사학자한테 20세기에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주저없이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알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알기 시작하면서 세계관, 우주관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된 이게 미래를 엄청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말하겠죠. 불교에서 진리를 검증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깔라마겐에서 세상 사람들 이따가 이것은 이렇게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걸 먼저 읽어봅시다. 깔라마경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해서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분은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 말라.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며 이러한 법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일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그때는 그것들을 버리도록 해라.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법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일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유익하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깔라마 사람들이 이걸 살아가게 된 배경이 깔라마 사람들이 부처님께 수많은 사람 이제 당시에 여기 이름 있는 종교가 또 막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라고 이렇게 다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그럽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아야 됩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 전통으로 이렇게 왔다고 해서 또 소문으로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가 이렇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 조금 전에 제가 아인슈타인 박사나 또 역사학자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가 그게 아니고 기준이 이 누구라도 들어봤을 때 해로운 것이고 누구라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봤을 때 들었을 때 누구에게 모든 사람한테 이익되고 도움되고 좋은 거면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말하는 진리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하시고요. 자, 부처님은 직접 검증해보고 이래라고 이렇게 7 거행자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행은 함께 살아야 알 수가 있다. 깨끗함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알 수 있다. 힘은 역경에 처했을 때 알 수 있다. 지혜는 담론을 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난데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그것도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그것도 지혜를 갖춘 사람이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진리를 검증해 보라고 했는데 이 검증하는 방법도 이렇게 잘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 지혜롭게 잘 검증하라는 것이죠. 자, 토론 과제를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혜, 지식. 그리고 무조건 믿지 말고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하라는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시간이 많으면 이거에 대해서 5분, 10분 각자 뭔가 이야기 이 의견이 있잖아요. 시간이 많으면 5분, 10분 토론해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단위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